에베소서 1장 3절부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부활절의 그 기간으로 함께 이 부활의 비밀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면 전 세계 모든 의사들, 과학자가 다 모여서도 죽은 그 동물 하나도 살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다 모여서도요, 만약에 죽은 개구리 한 마리도 인간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처음부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나무 하나도 이미 죽었다면 인간은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 간혹 그런 게 있어요. 뭐 100년 됐다, 1000년 된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났다. 그거는 그 씨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죽은 거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도 뭐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얻었다, 이것은 뭐 전 세계 모든 과학자, 의사들이 다 동원해도 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부활의 축복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뜻을 따라 하시는 분의 예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남은 자는 뭐냐? 이사야 6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래도 구루토기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그야말로 어려움,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어떤 문제 사건에서도 상관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은요, 천지개벽할 일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까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나 누가 그러더라고, 선하다기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로왕도 절대 몰랐던 거예요. 헤롯도 절대 몰랐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알고 싶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모든 권력자들이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 알았다면 누가 감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겠냐? 알 수가 없다. 근데 저 갈릴리의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의 경륜에 따라서 예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바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축복, 내가 정말 남은 자구나,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남는 자로, 끝까지 남을 자로, 그리고 남길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3절 4절을 쭉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전 모든 이 땅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째는 순례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순례자는 다른 미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례자. 다른 순례자라는 얘기는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준 특별한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미션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미션이 있냐? 아들로서 누릴 게 있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업을 주신 걸까요? 어떤 열매를, 어떤 재산을, 양자에게 주는 기업이 따로 있다. 양자의 기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가장 최고의 미션은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기업입니다. 그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경영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준 복이 뭐였냐면 세계복음화의 경영자의 사명을 준 겁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주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고 미션입니다. 왜 가정을 이룰까요? 가정을 이룬 이유는요, 그냥 가정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션 홈의 언약을 준 겁니다. 가정을 주신 것은 세계 복음화의 경영자로서 혼자 하는 것이 연약하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 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언제 가정이 가장 든든하냐? 두 사람이 미션을 발견하고 갈 때가 그 가정이 가장 든든해요. 미션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흔들흔들합니다. 왜죠? 미션을 놓치면요,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지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보면 자신의 부족한 것만 상대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서 언약 없는 결혼이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뭐만 보이죠? 서로의 허물만 보여요. 아담은 하와의 약점이고 하와는 아담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우리 둘에게 준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옛날에 그 만화가, 유명한 만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억날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린 거예요. 제목은 사랑이란, 이렇게 해놓고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화 둘이 있는데 사랑이란, 그리고서 이렇게 수평선을 탁 바라보면서 둘이 이렇게 해변가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그림이었었어요. 뭐냐면 사랑이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전 그 만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사랑이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을 놓치면 개인도 허무해집니다. 그죠? 내 인생의 개인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미션을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죠? 방황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요, 허무해지고 방황합니다. 이 돈이 왜? 그러니까 뭐죠? 그 재벌의 자녀들이 이 미션이 명확하지 않은 자녀들이 어떠죠? 고급 차 타고 막 쏘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밤마다 무슨 파티한다고. 그럼 망합니다, 그거. 왜냐? 방향, 미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무하고 방황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순례자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요, 순례자의 언약을 주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거 바라보고 가면 행복한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80 먹은 모세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 모세는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방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날로부터 모세의 인생은요, 80 먹은 노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에 의지하고 끌려가는 노인네가 아니에요. 수백만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삶으로 완전 탈바꿈합니다. 그전에는 모세는요, 내 나이가 많아, 그렇죠?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합니다. 미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요, 자신의 연약함이 자꾸 보이거든.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럼 아무것도 난 우리잖아요. 야, 이게 뭐냐, 죽을 날만 남았어. 인생이 그거 같이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딱 숨을 거둘 때 뭐라고 하죠? 그 눈이 아직도 밝아.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다 통장에다 돈 엄청 쌓아놓고서 치매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인생이 그게 복이겠습니까? 느보산에서 정복자의 삶으로 딱 그 순례자의 삶을 멋지게 살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단 말이 뭐예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미션과 전달할 미션이 남아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딱 바라보면서. 그리고 돌아온 날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었나. 그리고 가야죠. 그게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상실하면요, 젊었을 때는 젊음으로 그게 캄프라치 되거든. 젊음의 야망, 욕망.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누구만 관절 아픈 거밖에 안 남는다던데, 침침한 눈과 아픈 관절만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인생 진짜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생명을 마감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현장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피곤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은퇴 없는 인생의 비전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은퇴 있는 것을 꿈으로 잡으면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은퇴가 있는 것을 내 인생의 꿈으로 잡아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좋은 대학 오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면접을 한다 그랬대잖아요. 자네는 여기 왜 오려고 했냐 했더니 제가 여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좀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죽겠죠 했더니 그러려고 죽으려고 여기 왔나? 그랬대잖아요.
그놈의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럼 그 다음에 아무 계획이 없는 거지 그냥. 그거같이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순례자의 삶, 순례자란 얘기는 그냥 떠돌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미션을 갖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은 어떤 미션이냐? 영원한 미션이에요. 영원한 미션.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나는 아직도 잃었다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함도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것을 붙잡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 그게 굉장히 행복한 얘기인 거예요. 나는 멈추지 않는, 은퇴가 없는 내 인생에 목표가 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게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장님이 될래요.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 파고다 공원에서 장기 두겠죠. 그 다음에 양로원에 가겠죠. 그 다음에 죽겠죠. 이게 인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그 영원한 미션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죠? 정복자의 권세입니다. 정복자란 얘기는 그 영원한 나그네의 미션을 감당할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이걸 주셨죠? 그 영원한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잖아요. 네 지팡이를 집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잡아봐라. 그랬더니 또 지팡이가 돼요. 뭐죠? 이제 네가 가야 할 이 미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할 그 미션을 감당할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그게 이제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건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기도의 무기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보다 강한 자가 없다, 이런 말이세요. 기도자보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요, 아수르군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복하는 힘이 생기는. 그러니까 정복자의 사명을, 정복자의 축복을 준 이유가 뭐냐?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정적 어떻게 살립니까? 살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하면 돼요. 우리는요, 235개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달려가도 다 못 달려갈 나라를 우리 앞에 주신 거예요. 딱 가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이죠. 제가 토요일 날 되면 되게 바쁘잖아요. 제 나름대로 이제 주일 예배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또 토요일 날 되면 또 약속도 많아요. 토요일 날은 교회 또 이렇게 무슨 임직식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근데도 저녁 7시쯤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꼭 그 전도학교 시작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토요일 날 또 임원들 모이자 그러네. 토요일 날은 내 안 돼. 설교 준비 때문에 그래. 우리 다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저녁 7시 되면 저기 우크라이나 전도학교 돼. 근데 그거 아직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해요 한 얘기 들으니까 그거 힘들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그걸 그냥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준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준비합니다. 약간의 긴장도 되고 피곤함도 있죠. 토요일 되면 할 일이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7시 2분인가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정몽익 성교사님한테. 다른 거 준비하고 있는데, 성교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빨리 들어오세요 하더라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 다 기다려요. 얼마나 바쁜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 하고 막 달려갔죠. 예, 갔는데 뭐 원래는 그 전에 이제 뭐 그 번역해서 보내주고 막 그런 거 막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한 4시나 5시부터 사실은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토요일은 좀 바빠서 그걸 못했죠. 그래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뭘 전달할 건가는 늘 준비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더니 또 감사하게 또 그분들이 또 그다 다 그 시간 되면 들어올 사람들이 다 돌아서 앉아 있어요. 같이 보면서 또 전달하고. 저는 저 자신에게 약간은 피곤하죠. 굳이 뭐 안 해도 되죠. 저 못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제가 못한다면 얼마든지 뭐 그거 할 분들이 막. 근데 왜 그를 그냥 굳이 하냐? 나에게 준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미션, 순례자의 길을 걷는 중에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건 욕심이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하라고 내게 주신 미션이라면 나 혼자 이것을 가장 감사한 현장이라고 보고 난 간다. 너무 감사하죠. 그게 사실은 피곤하게 보면 한없이 피곤합니다. 돈 생기는 것도 아니지요.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는 여정 속에 주신 사명인 거죠.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게 준 현장 있죠. 여러분 각자의 현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고 응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가정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게 준 자녀들 세계복음을 위해서 세워야 됩니다. 내게 섬기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내게 준 역할, 직분, 사명 어느 거 하나도 소홀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준 목적이다. 그거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럴 거 아니에요. 잘했다. 그 칭찬을 드려죠. 그죠? 그런데 이제 땅에다 달란트 다 안 묻은 나그네를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못하면요 악하고 게으릅니다. 미션 감당 안 하려고 땅에다 다 묻어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는 들어야지. 항상 그 생각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어려운 중에도 충성되게 주의 일을 하다가 잘 왔구나. 이 소리는 들어야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인생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속지 않게 하시며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월을 아끼며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